거룩한 날, 주님의 날, 2025년도 마지막 송년주일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영혼육의 강건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의 고전 시 중에 The Touch of the Master Hands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거장의 손이 닿았을 때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시가 익명으로 지역 신문사에 작게 기고되었기에 그 시인이 누구인지 몰랐다가 이 시인이 이 시를 이제 책으로 출간하게 되면서 유명해진 시입니다. 이 시는 미라 브루스 월치라는 여성이 쓴 시인데, 이 여성이 한 믿음의 성도의 간증 집회에 참여했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30분 만에 그 자리에서 쓴 시라고 적었습니다. 사실 내용을 읽어보면 시라기보다는 짧은 단편의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이 시의 내용을 읽어드리고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미국의 한 골동품, 예술품을 취급하는 경매장에 아주 낡고 오래되어 보이는 바이올린 한 대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낡은 바이올린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경매가 시작됐으니 이 바이올린의 가격을 1달러로부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2달러를 부릅니다. 겨우 3달러를 부르므로 그 뒤로 경매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사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한 백발의 노인이 경매장 그 바이올린 앞으로 걸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이 바이올린을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먼지를 털어내고 구석구석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올린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있었니?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40년 만에 이렇게 다시 만져보는구나. 그리고 이 노인이 그 낡은 3달러의 가격에 멈추어선 그 바이올린을 들어서 튠을 하고 연주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첫 음을 내는 순간부터 누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낡고 오래된 바이올린의 선율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소리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 백발의 노인이 모든 연주를 마친 뒤에 다시 경매사가 3달러 이후 가격 없습니까? 3달러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살 사람 없습니까? 그랬더니 청중 중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1000달러요. 1000달러요. 그리고 이어서 터집니다. 2000달러요. 옆에 있던 사람이 예칩니다. 3000달러요. 겨우 3달러에 불과했던 바이올린, 누구도 관심하지 않던 낡고 먼지가 쌓여있던 이 바이올린이 그날 경매장에서 무려 1000배가 넘는 3000달러에 판매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떻게 보잘것없던 바이올린, 이것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말미암아 팔리게 되었을까? 그때 한 사람이 외쳤다. 거장의 손이 닿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바이올린은 전과 다름없이 낡은 악기에 불과했지만 이 바이올린을 40년 전에 만들었던 거장, 이 마스터가 그 악기를 붙잡고 그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할 때 그야말로 보물 같은 선율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숨겨진 가치가 나타나면서 누구나 원하고 가지고 소유하고 싶은 바이올린으로 탈바꿈되었다는 이야기 시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5년 52주 마지막 송년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되짚어 보건대 지금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어떤 상황에 놓여져 계십니까? 혹시나 내 인생은 다 끝난 것 같고 소망은 없는 것 같아 마치 스스로 어둡고 캄캄한 먼지 가득한 저 벽장 안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가두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586년,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바벨론에게 이제 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 종살이하러 끌려갈 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남유다,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이 3번을 침공하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고 그 거룩하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느부갓네살 왕이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면서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보물과 예물과 기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탈취하여 가져가는 것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보물들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던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다 빠짐없이 노예로 붙잡아 갔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모습이 예레미야서 29장 2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그야말로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멸망시킨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왕족, 귀족, 기술자, 미래의 다음 세대인 그 젊은 청년들까지도 다 노예로 포로로 끌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누구였는가? 병든 사람들, 이제 별로 살 희망이 없어 보이는 노인들만 남겨놓고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는 겁니다. 이제는 깊은 절망이죠. 이제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의 종살이 살러 가는 길입니다. 소망 없는 상황이고 현실입니다. 이런 때에 깊은 절망 속에 슬픔 중에 바벨론 종살이 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예레미야 29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우리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5절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종살이 하러 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일랑 생각도 말고 예루살렘은 내가 알아서 마무리 지을 테니 너희는 바벨론에 가서 집을 짓고 밭을 사고 텃밭도 만들고 거기에 정착하며 잘 살아보라는 겁니다. 또 6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서 가정을 꾸린 자녀들을 낳으면 그 자녀들은 거기 사람들과 함께 결혼시키고 번성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떠나는 이 본토 고향 생각일랑 접어놓고 이제 바벨론에 가서 그 땅에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적응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동화되어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가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실 지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잘 살기 위해 더 큰 계획과 꿈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이민 가는 거 아닙니다. 자유인이었습니다. 왕족이었습니다. 귀족이었습니다. 기능공들이었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이 민족과 나라의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서 이제는 억지로 노예 살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는 바벨론에 가면 그곳에 집 짓고 밭도 사서 농사 짓고 열매 맺고 자식 낳으면 시집장가 보내면서 잘 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마치 바벨론 사람인 것처럼 동화되어서 빨리 적응해서 너희가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나라가 망해서 포로되어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이 민족을 사랑하셨고 이 예루살렘을 귀히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이방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포로되어 가는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은 꿈도 꾸지 마. 예루살렘은 끝났으니 너희는 바벨론에 가서 열심히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이와 같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제 포로되어 억지 춘향으로 끌려가는 이 길에 있어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 여기로 돌아오너라. 너희는 다시 우상의 땅 거기에서 그들과 동화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절대로 바벨론과 같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실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너는 절대로 가나안 사람과 혼인하지 말아라. 통하지도 말아라. 그들과 연합되지도 말아라. 도리어 어떡하라? 철저하게 너희는 너희 민족으로 구분되게 살아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와 같이 너의 정체성을 지켜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꿈을 꾸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생각일랑 하지 마. 그냥 거기 가서 열심히 살아.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예레미야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자기 생각대로 말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 포로되어 가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거야. 2년만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셨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이 짐도 안 풀어요. 이삿짐을 풀지도 않아요. 우리 돌아갈 건데 뭐. 그리고는 그들과 어떻게 사는 거예요? 배척점을 짓고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끌려가는 길, 기왕지사 가는 길, 저 바벨론 사람들 같이 살아. 저들과 동하되 저들과 혼인해.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29장 7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너 바벨론에 가면 예루살렘 멸망하고 성전 회파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더불어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 왕을 위해 기도하라. 느부갓네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해버리고 불태우라 명령한 우상을 섬기는 느부갓네살을 위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그가 잘 되기를 위해 뭐하라? 간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의 역사로 한번 빗대어 볼까요? 우리나라도요, 일본에 의해서 을사늑약을 맺습니다. 사실은 강제로 맺었던 늑약이죠. 그리고는 무려 35년 동안 우리가 일본의 종살이였습니다. 노예살이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바벨론 종살이하는 이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응하면 이와 같은 말이에요.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일제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일본 사람인 것처럼 땅도 받아서 그 동사무소 가서 열심히 살겠다고 텃밭도 받아서 농사 지으며 살라는 거예요. 한국을 지배한, 조선을 침범한 일본 사람들과 혼인도 시키고 또 더불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일본 제국의 부국 강병을 위해 기도하고 일본의 천황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말이에요? 이게 될 법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에 순종해라. 그 하나님의 도성을 회파한 느부갓네살 그 원수를 위해 힘을 다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신 것입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 종살이 가는 백성들에게 정말 주셔야 되는 말씀이 있다면 반복하지만 무슨 말씀이에요? 절대로 저들에게 고개 숙이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더러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동화되거나 그들과 함께 살 생각하지 말아라. 거기에 왜 뿌리를 내리냐? 문화를 거절해라. 우상을 거절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라. 사실은 바벨론의 평안이 아니라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정말 급사라도 하라고, 정말 하루아침에 칼에 맞아 죽든지 창에 맞아 죽으라고 여러분 그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살육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나라와 그 왕을 위하여 기도까지 하라고 하실 수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잡아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고는 그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 답이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너 바벨론에 가서 열심히 살아라, 그를 위하여 살아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바벨론에 가서 더 열심히 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높은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그 뜻과 계획과 섭리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되지만 내가 정한 시간 70년이 채워지면, 그때가 차면 너희가 다시 거룩한 산 시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내가 이 계획을 가지고 너희를 지금 바벨론에 가서 열심히 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70년이라는 시간이 나오는데 이 70년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회복되는 시간이 70년이라는 시간이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여기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절망과 슬픔으로 가는 이 바벨론 포로의 삶에 하나님 결정하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무기한으로 가서 포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의 그 끝을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마스터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29장 20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밝히시는가?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거대하고 절망스러운 이 바벨론이라는 문제와 현실을 만난 것은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더 높고 아름다운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임을 하나님 스스로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29장 11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겉모습만 보면요, 우리가 남유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해서 반토막난 이 나라가 무슨 돈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군사가 있어서 저렇게 강력한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리는 힘이 없고 군사가 없고 돈이 없어서 관계가 부족해서 망에 끌려가는 것처럼 겉모습은 보이지만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요, 섭리 안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요, 마지막 족장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 소년 시절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젊은 인생 10년에 넘는 시간을 애굽의 어두컴컴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됩니다. 그때의 양식을 구하러 온 그 형제들을 만납니다. 가족을 만납니다. 그 가족들 앞에서 지나온 그의 모든 어두컴컴했었던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요셉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창세기 45장 5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고백합니다. 형들이 나 판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우리 가족과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낸 것이지 형들이 시기해서 형들이 나를 팔았기에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지난 모든 고난과 아픔과 절망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과 소망의 계획이었음을 요셉이 수용하고 해석해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저 날아가는 새들 봐, 참새가 땅바닥에 내려앉습니다. 야, 보아라, 저 참새가 스스로 내려왔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미물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 땅에 떨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우리가 가히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연과 엉뚱한 일들로 인도함을 받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우리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을 받는 자녀인 우리와 관련된 모든 문제와 상황, 어려움, 하나님의 그분의 생각과 뜻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잘 정착하고 그 바벨론 나라와 왕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여러분, 이제 꼭 70년이 차면 약속하신 그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거민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터인데, 여러분,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병들었던 사람, 어려웠던 사람들은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럼 황무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몇 사람 돌아가면 다윗의 영광이 회복되겠습니까? 아니면 수천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돌아가서 다시 황무지를 개간하고 그곳에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쌓을 때 회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죠. 후자죠.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의 날, 소망의 날을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황무지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에 몇몇 사람이 돌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에서 그들이 풍성해지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번성하여 돌아가야 다시 다윗의 왕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 회복되기에, 순식간에 일어나기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아라, 부와 명예를 가져라, 그리고 그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부자가 되고 너희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인생과 가정을 보면 여전히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지요. 지난 52주 동안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답답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에는 경제와 질병과 관계로 말미암아, 자녀의 문제로 말미암아, 삶에 찾아가는 직장과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로 말미암아 벼랑 끝 절벽 끝에 매달린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내 눈앞에는 재앙 같고 낙심과 절망으로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 앞에 닥친 그 모든 재앙과 상황과 그 모든 어려움들을 평안과 소망과 미래의 역사로 바꾸어 가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도 나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가정을 향한 계획과 섭리와 그 뜻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 시간의 마스터여, 인생의 마스터 되신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망 속에서, 슬픔 중에서 마치 거대한 바벨론의 포로와 같이 만나는 문제를 대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과 역사를 보기 위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 내 현실은 재앙입니다. 내 상황은 지금 모든 사람이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받기 원합니다. 소망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29장 12절로 13절에 나오는데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받고 찾고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포로와 같고 어둠 속에 갇힌 절망 같은 이 상황, 이 시간, 이 장소에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의 뜻을 찾는 그 인생과 가정 위에 반드시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캄캄한 어두운 현실에 밝은 빛을 비추시는 미래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의 인물들과 관련된 많은 사건들을 보세요. 저들의 인생길에서 반드시 포로와 같이 깜깜한 순간이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는가,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 슬픔을 만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출애굽하여서 애굽에 이제 떠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 갈 때에 뭘 만납니까? 첫 번째 문제, 거대한 홍해 바다라는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마치 이 홍해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대한 장벽과 같은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더해져요? 사면 초가가 더해지죠. 뭐가 따라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군대가 이제 노예로 보냈는데 이제 아쉬운 거예요. 저들을 내가 노예로 보내느니 내 손에 다 죽이리라.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전군을 동원하여서 그 홍해 앞에 갇혀있는 독에 든 쥐꼬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칼을 들고 달려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볼까요? 이제 앞에는 다 죽는 길이에요. 이제 뒤에도 칼이 다가오는 시간이죠. 그저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는 절망이요, 뒤를 돌아서 도망가고자 하면 애국 군대의 칼과 창에 죽는 길뿐입니다. 완전한 절망이죠. 모든 사람이 보기에 낙심이죠. 끝이죠.
그런데 이런 죽는다는 상황,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가 당하는 이 상황, 이 문제, 이 어려움 내가 다 알고 있지.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야. 너희를 이 깊은 홍해바다와 저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 이 사이에 둔 것이 나의 구원의 역사고 내 생각이고 내 뜻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구원을 보여주겠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앞에 가로막았던 홍해 바닷길, 누구도 건널 수 없는, 누구도 그 바다를 건너가는 꿈꿀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그 바다 사이에 마른 땅의 길을 내시면서 건너가게 하시고,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바닷길을 건너서 그 다음 편의 해변에 그 발이 딱 닿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쫓아오는 애국 군대 전군을 다 홍해 바다로 수장시켜버리는, 더 이상 어떤 군대도 쫓아올 수 없고 더 이상 어떤 길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소망과 역사로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지금 이 순간에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을까? 왜 이런 아픔이 있을까? 웬 이런 질병이 찾아왔을까? 왜 내 자녀는, 내 가정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 말은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상황과 문제와 그 절망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가지고 계시고 섭리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얼마나 높으시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다시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절망이 소망의 기회요, 낙심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올 한해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은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믿는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사람은요, 인생을 다르게 읽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다르게 읽는 거예요. 다시 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에 당신은 끝이야, 재앙이야, 막심이야, 절망이야 라고 써놓을 수 있어요. 나 스스로도 내 인생이라는 종이 위에 나는 끝인 것 같아, 나한테는 이런 큰 암이라는 질병이, 난치병이 왔어, 난치병, 경제적인 부족, 관계의 어려움 다 써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거장의 손이 함께 머무는 믿음의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르게 읽는 거예요. 재앙은 희망으로 읽는 거예요. 질병은 생명으로 읽는 거예요. 낙심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소망의 계단이다. 그와 같이 읽어나가는 것이 믿음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읽는 인생마다, 읽고 말하고 선포하는 인생마다 그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왜 내 인생은 이와 같습니까?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닥쳤는지 답답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내 가정과 내 인생과 내 삶의 터전이 어느 방향에 서야 되는지 캄캄합니다.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분이 여기 계시다면 시편 33편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주의 계획은 영원하고 주의 생각은 영원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인생과 내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다, 캄캄하다 해도요, 주님께서 이미 나와 우리 가정을 주의 길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준비를, 채비를 다 마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절망의 때에, 바벨론 포로와 같이 깜깜한 그때에도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인생에 닥친 재앙을 희망으로 읽으며 낙심을 다시 미래의 소망으로 읽어나갈 때 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걸까요?
왜 정말 우리가 말한 대로, 꿈꾸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선포하는 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바로 이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내 스스로 정하는 단어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영광의 인생으로 끝맺음 맺는 위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송년주일 이 아침 여러분 앞에 어떤 상황과 어떤 절망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위에 뜻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히 오늘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낙심과 절망 속에 갇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이 우리에게 함부로 붙인 심판받았다, 재앙이다, 당신은 절망이다, 끝이다라는 그 단어들을 그대로 읽어내는 인생이 아니라 주여, 재앙은 은혜인 줄로 믿고 읽습니다. 선포합니다. 저는 미래와 희망으로 읽고 들으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미래와 희망과 은혜와 은총과 역사와 권세와 아멘 할 때까지 치유와 회복과 권세의 마음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10배로 받으세요. 네, 오늘 끝이니까 제가 아주 끝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52주 돌이켜보는데 어젯밤에 설교 마무리하고요, 제가 예배당 와서 혼자 기도하는데 큰 파카 입고 추워서 여기 앞에 예배당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송 목사 수고했다, 수고했다. 저 52주 강단 잘 지켰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풍성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죽어가는 영혼, 다시 결단하는 영혼을 붙여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시작이다, 시작이다. 기도하는 것들마다, 바라는 거 원하는 것들마다 세상 사람들은 끝이다, 마지막이다 말한다 할지라도 너는 내 앞에서 시작이다, 너는 내 앞에서 새 역사다, 너는 내 앞에서 미래와 희망이다. 읽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적어놓으신 결론의 단어를 붙잡고 현실의 단어를 넘어서서 그 결론의 단어에서 주를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당한 모든 일을 능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해석하시고 새로운 단어로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자녀는 주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일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위대한 소망의 역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인생의 절망 중에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께서 반드시 위대한 인생, 다시 살 소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위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아침 그 희망과 미래를 열어 주옵소서. 세상의 절망을 뚫고 그 위에 서서 주님과 함께 위대한 인생 걷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말씀, 소망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지난 52주 동안 붙잡아 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끝이다, 마지막이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말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너는 새로운 시작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은혜의 역사다, 너는 영광의 닷단추다 말씀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평가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정지으신 그 단어와 소망을 가지고 미래와 희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우리를 붙잡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만나는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과 인도하심은 영광 중에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맞닥뜨린 어떤 재앙과 질병과 아픔과 낙심 중에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것들을 소망으로, 새 역사로, 아름다운 미래로 읽고 선포할 터이니 주여 우리의 믿음대로 걸어나가는 인생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읽고 말하고 선포할 때 그대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자비 무궁하며, 주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아멘.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주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주님 셀 수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멘. 주님 주의 성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주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주님의 생각 셀 수 없고, 아멘. 주님 그의 자비 주님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번 더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셀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아멘. 주님 그의 자비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무궁하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성실 날마다 날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2주 오늘 올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셨고 우리의 걸음보다 높으셨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미래와 희망을 받고 걷을 줄을 믿사오니 주여 멈추지 않는 그 자비와 은혜와 궁일이 우리 인생과 가정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실과 무궁하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끝이 없는 은혜와 은총, 우리 인생을 다시 되돌리시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섭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 경이로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확신합니다. 이 어둠의 절망의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요 반드시 우리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푸른 초장에서 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절망 중의 미래와 소망으로 읽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죽음이라는 모든 단어를 새 생명과 은혜와 은총으로 재해석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가장 복된 미래의 역사로 열어주시기를 항상 즐겨가시는 우리 하늘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오늘도 내주 동행하시며 어떤 절망에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 절망을 소망으로 읽으라, 선포하라,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라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침 제가 주의 손에 있음에 확신합니다. 어떤 절망에도 주를 의지합니다. 내 영혼과 내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평안하게 하소서, 소망으로 함께 하소서, 더 나은 미래로 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천제일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하나님이 미래와 소망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우리 온천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